이게 아이폰은 화면이 뒤집히지 않나요? 찍는 중에? 얘는 왜 안 뒤집히지?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 밖에 나와서 안 찍으면 날씨를 낭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학교가 아니고 교회 사무실 옆에서 찍었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찍는다고 소리가 잘 아마 마이크에 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랬나봐요. 의식하면서 말해서 그런지 말이 빠를 뿐만 아니라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그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제끼고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라이프롱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주제가 이거는 내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거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회를 하게 되든 가르치게 되든 둘을 같이 하든 선교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앞으로 복음사역자로서 이 주제만큼은 내가, 그리고 성도로서,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주제만큼은 내가 풍성하게 좀 알고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관련된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하나 생겼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미국에 와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면서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요즘 저랑 같이 진짜배기 하고 있는 이정규 목사님이 그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그 예전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그 논쟁에 상당히 지금 심취해 있으시거든요. 18세기 초에 있었던. 근데 그때의 그 메로우 논쟁이라고 할 때 그 메로우가 바로 신앙의 정수, 본질, 핵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The Whole Christ,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는 윌리엄 퍼킨스가 그린 그 골든 체인 그림 있잖아요. 황금사슬 그림 있거든요. 모르시면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한 번에 좀 볼 수 있게, 그래픽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그 옛날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표화 시킨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파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척추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은혜와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로우 논쟁의 핵심은,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제 결국은 사실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 논쟁을 잘 몰랐어요. 요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번에 알게 된 건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중간에 꺼내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신앙의 본질, 정수 이런 얘기 할 때에 그 메로우 논쟁 생각하실까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지금 이제 메로우 논쟁 조금씩 책을 보고 있는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거랑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논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 메로우 논쟁 알기 전이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근데 조금 저의 뭐랄까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신앙의 본질이 당연히 중요하지, 본질을 우리가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질은 당연히 그리스도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직 한참 무식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운 그 수준, 배운 범위 안에서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이제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전통들 간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싸잡아서 좀 크게 뭉뚱그려서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벤젤리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불일치들이 존재하고, 그쵸?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일을 해보고 신학적인 대화를 해보고 진짜로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란 뭐냐? 그리스도란 뭐냐?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이런 질문으로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불일치가 일어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학을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현실적으로 프랙티컬리 실제 신앙 생활에서
목회자든 신학자든 상관없이, 갓 믿은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아니면 신앙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신앙이 좋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사진은 자기가 아직 도달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도달하지 않았겠죠. 이게 이렇게 항상 이상향은 완전한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청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고, 좌절할 때는 그 청사진에 맞추어 비추어서 자신을 보았을 때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청사진이 다 그리스도인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일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와,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라고 했을 때 그 대상, 그 평가의 대상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 그 사람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 참 좋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뭐 심지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심지어 거기다가 팝업으로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으면, 심지어 거기다 나이도 젊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을 머리에 그렸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섬기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섬기고 하면은 그게 신앙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 그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 도달을 했을 때에 사람이 내가 좋은 신앙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했는데, 그 포인트에 어느 순간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적어도 항상 좋진 않지만 대부분 좋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스스로 또는 비슷한 사람에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모습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한테 신앙은 열광적인 거예요. 그 열광이라는 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신다면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높이고, 이게 그 사람한테는 참된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도달하고자 하는 참 신앙인, 좋은 신앙인의 청사진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청사진에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뜨거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10년, 20년 지나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꼭 열광적이진 않더라도 차분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꾸준하게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이게 참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다른 사람과 상당히 다를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개인차로 생각하고 신앙의 색깔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신앙은 너무 본질적이지 않나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질은 사실은 공유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신앙의 디프런트 타입으로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그 취향 또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성경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신앙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합하지 못하고 뜻이 다를 때에 같은 단어를 쓰는데 자꾸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동일한 청사진 또는 하다못해 유사한 청사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지식을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신앙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두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 성도를 놓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단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학적 지식이 너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
그럼 여기선 당연히 신앙 좋다고 판단을 안 하겠죠. 근데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메마른, 그리고 너무 열정이 없어 보이고 평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데 머리는 굉장히 크고 아는 건 진짜 많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두 경우 모두 두 목회자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 좋은데 이 사람은 신앙 안 좋은데,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림을,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이 뭐냐는 거죠.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신앙이 뭘까? 신앙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있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근데 성경을 읽게 만드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읽게 만드는 그 신앙은 뭐냐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신앙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 faith, belief라고 표현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본질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프롱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하나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말씀드렸던 메로운 논쟁을 보면서 이게 연결이 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저는 메로운 논쟁에서 신앙의 정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제가 신앙의 정수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포인트 오브 뷰가 다른 거예요. 약간 관점이 어디서 보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생명은 사실 저도 객관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메타피지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은 인격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 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모든 게 다 사실은 숨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더 이해하기 더 좋은 그런 정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생명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추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걸 fully accept, 당연히 전 뭐 100%도 안 되죠. 뭐 인생을 다 바쳐서 동의하는 바이지만, 제 스스로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영상 한 2개 올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본질 생명이라는 설교가 있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여기 디스크립션에 올리려고 하는데, 디스크립션에도 두고 위에다가도 한번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링크 카드를.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뭐 그 40분 35분짜리 설교로 제가 뭐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도 한참 모자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롱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프라우트, 이렇게 뭐랄까요, 아름드리 나무가 퍼져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 많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진에 대한 생각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제가 고민을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제 생각에는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15분이나 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좀 주저리 이야기 해봤고요. 날씨 좋은 날, 기황이었습니다.